여러분, 최근에 무엇인가 이렇게 깜짝 놀란 그런 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들이 있죠. 이 중년의 분들은 이제 봄이 되어서 봄옷을 딱 입었는데 갑자기 늘어난 뱃살로 더 이상 옷이 맞지 않는 것,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머리를 감다가 한 움큼 빠지는 이 머리카락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렇게 두껍던 머리카락이 힘이 없고 축축 늘어질 때 그렇게 깜짝 놀라기도 하죠. 우리 주부들은 마트에서 별로 산 것도 없는데 계산대에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 너무 많은 금액이 나와서 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그러나 이런 놀람보다 더 큰 아름다운 놀람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놀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자주 그 은혜 때문에 놀라고 계십니까?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 책의 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 뭐가 그렇게 놀랍습니까? 라는 이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하나씩 그 글을 통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랍다. 뭐가 그렇게 놀랍단 말인가? 어느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감동이 되지 않겠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룻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의 마지막 본문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고 우울하며 죽음의 스토리로 시작된 룻기의 마지막은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넘쳐납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마지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인들은 항상 새드 엔딩, 슬픈 끝보다는 해피 엔딩, 즐거운 행복한 끝을 우리가 보기를 기대하죠. 근데 중요한 것은 행복한 끝을 보기 위해서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룻기에는 단 하나의 기적도 없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그 기적의 한 가지도 룻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기적이 없는 그곳에 흐르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더 보여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룻기는 특별함도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어 있죠. 하나님이라는 언급도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명하게 드러나죠. 굳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와 언급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룻기의 전반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룻기를 쭉 읽어왔죠.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1장을 바라보면서는 너무나도 우울해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하거나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서 4장이 하나도 우리에게 바로 놀랍지 않지만 1장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4장을 몰랐다면 4장의 역사가 일어나리라고는 단 1%의 가능성도 없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것이죠. 룻기의 시작은 장례식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의 장례식과 두 아들의 장례식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여러분, 룻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결혼식으로 끝납니다. 슬픔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고 소망 없던 자리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반전의 드라마가 이 룻기의 전체를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족보의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역대상을 읽으면서 많이 시험에 드셨을 겁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다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왜 이런 나와 상관없는 족보의 이야기를 내가 적어서 이것은 내게 무슨 의미인가 생각하시겠죠. 오늘 여러분, 족보의 룻기의 마지막이 또 족보로 끝나는데 이 족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기의 역사는 전반적으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해피엔딩의 스토리로 끝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반전의 결말을 맺기까지 룻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고 그녀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궁휼함이 있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기회를 놓친 암흑의 스토리도 들어있었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마치 낫줄과 시술처럼 하나로 엉켜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들의 선택이 장래에 어떤 결과를 맺게 될지 그들은 도저히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4장에 그들의 선택의 결과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별 의미 없이 보이는 그들의 선택과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스토리의 하나의 중요한 장면들이었음이 나중에 4장에서 확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갑자기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과거의 아픔과 숱한 어려움, 불확실성이 그들의 고통 속에 녹아 있었고, 그것이 결국 아름답게 빚어져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를 완성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지는 가장 거대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는 먼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오늘 내가 하는 선택과 내게 주어진 환경들이 얽히고 설켜서 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루에 내게 주신 상황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 선택들이 결국 미래를 열어가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로또와 대박을 꿈꾸지만 우리는 로또와 대박을 꿈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볼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킨다는 확신, 그것이 우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평범한 일들을 통해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우리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오늘 4장에는 결혼으로 아름다운 꼴이 나는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주죠. 룻은 보아스에게 고엘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고엘이 되어줄 뿐만이 아니라 그녀와 정식적으로 결혼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결심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은 보아스를 향한 축복의 선포였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증인들 앞에서 손해를 무릅쓰고 기업을 물겠다고 약속한 그 고엘을 약속한 그에게 사람들은 많이 환호를 치며 그를 축복하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축복은 세 가지로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그 집이 라헬과 레아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 누구죠? 야곱의 두 아내입니다.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죠. 지금은 자녀도 없는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셔서 이 가정이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아스가 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기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온갖 손해를 감수하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보아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보다 더하기를 바라는 그런 축복을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보아스는 이미 베들레헴에서 본문에 보니까 예전에 유력한 자였습니다. 이미 알려지고 이미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더 유력해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너무 세상적인 축복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땅에서 유력하다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뜻도 아니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더 유력한 자가 되면 될수록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선한 일의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룻처럼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소망을 얻게 되는 회복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게 해달라는 이 축복의 선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기꺼이 축복해주는 삶을 과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보아스의 집안이 베레스의 집안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베레스는 다말이 유다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보아스와 룻과 보아스의 가정이 유다와 다말의 가정과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구죠? 예수님의 조상인 유다의 며느리가 다말이었습니다.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주인공이 다말입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와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인간적인 우리는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남편이 죽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엘, 시동생들이 그 고엘 역할을 해줘야만 했지만 시동생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러자 그는 친정으로 내쳐지게 됩니다. 그때 그녀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시아버지와 동침함으로 그렇게 자녀를 낳아 대를 잇겠다고 결정을 하죠. 지금의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여인이 자녀가 없다는 것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로 수치스러운 일의 결과로 낳은 아들이 베레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다말을 통해서요, 집안을 떠나 방황하던 유다를 회개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게 했죠. 그리고 그녀가 낳은 이 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용하셨습니다. 지역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과 다말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다말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이었죠. 둘 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과부에다가 자식도 없었습니다. 가문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겪었던 두 여인이었죠. 근데 두 여인 모두 다 나이 많은 남자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죠. 여러분, 이런 스토리 속에서 어떤 스토리가 들어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이 보아스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와 그리고 축복을 받기에 합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아스를 바라보며 저 사람은 복을 받아야 돼, 이렇게 여겨줄 정도로 축복을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람들과 장로들의 말은 마치 예언처럼 선포되었고 그것은 실제로 열매를 그대로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일까요? 누군가를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삶을 여러분 과연 살고 계십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영적인 행위입니다. 돈이 없어도, 힘이 없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인 활동,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죠.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금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죠. 우는 자와 함께 울어도 그 사람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는 자 옆에서 함께 울어주는 것은 사실은 힘들기도 하지만 내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 내가 저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 내게는 힘과 여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자존감을 세워주는 일이 누군가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미 잘 나가고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는데 일이 모두가 순탄하게 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축복을 해줘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죠. 잘 나가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나보다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비교 대상인 나는 한없이 부족한 내 연약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이 쉬워도 잘 나가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촌이 땅을 사면 뭐하다? 축복해 준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죠. 이것이 바로 한국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DNA, 남이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옹졸함의 DNA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장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축복하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속성이라면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시기심과 질투에 빠져서 사울처럼 살기가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기쁨으로 축복한다면 요나단과 같은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아픔이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처럼 남이 잘 되는 것, 자신보다 더 유명해지는 것이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대상이 심지어 자신의 남편일지라도, 자신의 자녀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해지죠. 어떻게든 그래서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공격하기도 하죠. 이것이 사실은 파괴적인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공동체일수록,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채워진 공동체일수록 누군가의 아픔의 현장에는 같이 울어주고, 누군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현장에는 기꺼이 박수를 쳐주고, 지금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더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꺼이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이렇게 사심없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선포되는 축복의 메시지를 나는 과연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누구를 축복하는 것은 돈도 들지 않습니다. 힘도 들지 않습니다. 진실된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축복의 메시지가 누군가를 더욱더 힘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달려가기에 더욱더 힘을 내는 능력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 한 주간 더 많은 사람들을 축복함으로 세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습을 한번 해봐야겠죠. 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선언해 줍시다. 네, 안 하던 짓을 하려고 하니까 참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도 우리가 자꾸 습관을 들여야만 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의 장점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그런 삶, 그런 사람이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혼한 그 가정이 실제적으로 그들의 말처럼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축복을 받은 보아스와 룻은 정식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한 대로 일이 성취되기까지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죠. 하나님은 이런 믿음의 가정에 신실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임신하게 된 것은 룻인데 여러분, 그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자연스럽게 임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자녀를 낳았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적인 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모압에서 말론과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었습니다. 보아스는 이미 나이가 많은 그런 사람이기도 했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자녀의 출산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 평범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기적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의 가정에 주신 이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정에 자녀가 생겼다. 자녀가 없었던 룻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가정이 없었던 보아스에게 가정과 자녀를 주셨다.
이것이야말로 평범하게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이 있자마자 주변에 있는 여인들이 호들갑을 떨며 이렇게 또한 축복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주변 사람들의 축복의 내용들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들레헴 마을의 여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오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혜를 서로 격려하며 찬양했습니다. 나오미는요, 1장에 비참한 모습으로 등장하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축복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뒤에서 수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무슨 나오미야. 나오미 기쁨의 뜻이잖아요. 그러나 나오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뭐라고 부르라고 했죠? 마라. 나는 쓰다. 내 인생은 쓰다. 이렇게 불러달라고 외쳤던 그 나오미가 이제는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었던 그녀가 이제는 축복의 대상으로 바뀐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아이가 나오미의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그녀에게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미래가 없고 어떤 소망도 없었던 그녀에게 이제는 이 아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오미와 룻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죠. 사무엘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슬픈 여인이었죠. 자신의 동일한 처지에 있었던 분인 나는 자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는 자녀가 없었죠. 그래서 늘 슬픈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한나는 그런 분인나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억하시죠? 아까 말했던 라헬과 레하. 라헬은 야곱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자녀가 없었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언니와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남편과도 계속 싸우죠. 근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는요, 남편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쟁자였던 분인나와도 싸우지 않죠. 그는 뭐에 집중합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기에 집중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오늘의 스토리와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며 수근수근 거릴 것입니다. 특별히 내 환경이 좋지 않고 내가 나락에 떨어졌을 때 1장에 등장했던 나오미에게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수근거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한나처럼 누구에게?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면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된다? 사장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신경을 쓰고 사람들의 반응에 자꾸만 쫓겨다니게 되면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내 인생이 끌려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나를 뒤에서 수근거리던 그가 이제는 내 속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반전의 기적의 역사가 나의 삶에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 사람을 신경 쓰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삶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나의 인생은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여인들은 룻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를 얻었다라고 나오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성경에서 7은 완전수를 의미하죠. 아들이 7명이나 된다는 것은 가장 축복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7 아들보다 당신의 며느리인 전 룻이 훨씬 낫다라고 이렇게 축복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와 함께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이 그들의 운명을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주신 것에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집중하여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주신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6절과 10절에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루카에 2번 등장하는데요. 1장 5절에 한번 등장하고요. 4장 16절에 등장합니다. 1장의 아들은 죽었습니다. 4장의 아들은 주셨죠. 1장의 아들이 사라진 슬픔으로 가득 찬 그 가정에 하나님이 아기를 통해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의 장례식에서 시작된 1장의 루카는 바로 4장의 아들의 태어남의 잔치로 끝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써 가시는 하나님의 반전의 스토리이죠. 그리고 나오미는요, 아들을 잃은 자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얻어 그를 뭐한 자가 됩니까? 양육하는 자가 됩니다.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들은 나오미의 아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죠? 룻의 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왜 나오미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사실 룻의 아들은 오벳은요, 나오미와 육적인 혈통으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피가 단 한 방울도, 우리식으로 하면 단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룻과 보아스와 결혼하여 낳은 이 오벳은 사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자였지만, 그러나 성경은 무엇에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까지 나오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우리에게 반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아들이 아니지만, 그러나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는데 결정적인 중매의 역할과 모든 조언을 아끼지 않으므로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기에 바로 그 아들이 마치 나오미의 아들처럼 귀한 아들이고 나오미의 그런 고통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육적인 자녀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자녀도 있죠. 내가 비록 배 아파서 낳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나는 그의 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그런 영적인 자녀가 있습니까? 나오미에게 있는 그 영적인 오벳이라는 자녀가 있었던 것처럼 나에게는 과연 그런 자녀가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그저 한 가정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여인들은요, 이 아이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섬기는 자, 종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잘 섬겨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귀한 이름을 지어주었죠. 그리고요, 여러분, 이 가정의 진정한 축복이었던 이 자녀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벳이 다윗의 아버지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이 사람이요, 왕가의 집안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족보가 등장하죠. 우리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뭘 자꾸 낳고 또 낳고. 근데 여러분, 베레스에서 시작된 계보는 다윗으로 끝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벳이 등장하죠. 오벳이 없었으면 이새도 없고, 이새도 없으면 다윗도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계보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얼마나 신실하게 역사하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엄청난 사건에 이 가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죠. 오벳은 룻의 아들입니다. 다 죄 많고 복 없는 자이자 이방인 출신이었던 그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구원의 엄청난 사건의 주인공으로 쓰시죠. 룻기의 말씀을 떠오르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만 합니까? 이 계보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룻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가 이제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귀한 아들이 되죠. 우리의 역사는 이렇게 지금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요, 룻기를 떠오르면 딱 하나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소망 없던 룻이 얼마나 큰 은혜와 그리고 얼마나 소망의 사람이 되었는가, 룻기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룻기를 한번 더 가볼까요? 룻기에 등장하는 이 룻이 받은 축복은요, 룻기가 살아있는 동안만 누린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사실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에 등장하는 다윗이 그 다음에 등장하기 때문이죠. 하나님 모압 여인 룻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가정 없던 그녀가 가정을 이루고 자녀 없던 그녀가 자녀를 얻었다. 이것까지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다윗이 나왔다. 이것은 더 큰 축복이죠.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그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녀는 이 역사의 구원의 줄거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그녀는 살아있는 동안 이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지 몰랐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렇게 태어난 다윗을 보고 그렇게 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신 예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대하게 쓰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를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향한 그렇게 걸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의 은혜가 더 클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보다 사실은 장차 주어질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크기를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과 다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들이 인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거대했습니다. 똑같이 나에게 주신 은혜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거대할 것입니다.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깨닫지 못했던 은혜를 나중에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고, 하나님은 룻기를 통해 여러 사건을 이끌어내시면서 드디어 인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고 보여주죠. 높고 깊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늠할 수 있는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룻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룻기의 가장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토지와 집을 팔고 집도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처지에 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에게 값을 지불하고 사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제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이죠. 여러분, 죄로 인하여 사단에게 팔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기업 물을 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맞이해 주시고 그 주님과 결혼하여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룻기의 스토리는 거룩한 구원의 스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룻기에 단 한 절도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그리고 계속 전진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구원의 사건을 거대하게 흐르고 계신지를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여러분은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한편에 바로 나의 이름이 기록된 것 때문에 더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를 통해서 구원의 스토리를 계속 써 가실 것 때문에 여러분은 더 기대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1장을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 가정에 이제는 정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사건으로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그 은혜와 크기와 넓이와 그 높이를 가늠할 수조차 없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존 누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살았죠. 거칠고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가기도 하고요. 심지어 탈옥까지도 감행했던 죄수였습니다. 그는 노예를 사답하는 일에 종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노예 무역을 끝내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서 비로소 죽을 직전이 되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의 기도와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죠. 그는 자격 없는 자였지만 자신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항상 그 마음에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증거하는 증거의 삶을 살았죠. 그리고 그는 하나의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라는 그런 찬양의 바로 노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열려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는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깜짝깜짝 놀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람들을 축복하시길 바라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